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본 창세기 26장의 제목을 붙인다면 반복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을 벗어나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아들 이삭도 흉년을 만나서 가나안을 벗어나려고 했거든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습니다. 이삭은 그랄에서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운물을 탈취한 사건이 있었죠. 이삭에게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브라함의 삶을 보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평화 조약을 맺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 때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 운물의 이름을 부엘셰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삭도 다시 판 운물의 이름을 부엘셰바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서자 이스마엘이 이방인 딸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큰아들 에서도 이방인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묘하게도 이삭의 생애에서 그대로 반복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인생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로병사, 희노애락은 계속 우리 삶 속에서 반복되는 겁니다.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성장해서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고 자식 때문에 때로는 웃고 자식 때문에 때로는 속상해하고 눈물 짓고 그러다가 병들어서 늙고 죽고, 이 일이 내 아버지 때에도 일어났고 내 어머니에게도 있었고 내 조부 때에도 있었고 천년 전 조상 삶 속에도 있었고 이웃집 철순의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일이 모양만 다를 뿐 항상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식 때문에 지금 속상하다. 그러면 우리 부모가 나 때문에 언젠가 속상해했던 때가 있었던 것이죠. 내가 지금 기뻐한다. 나만 기쁜 거 아니에요. 예전에 내 아버지, 어머니, 내 조상의 삶 속에도 내가 기뻐하는 이런 조건으로 기뻐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인생은 반복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전도서 9장 9절에서 10절을 통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있었던 일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느냐.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내가 지금 겪는 어떤 일이든 예전에 있었던 일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인생 자체가 반복이라면 그 반복이 무엇을 향한 반복이냐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이 반복인데 그 반복이 우리의 욕망을 위한, 우리의 욕망을 향한 반복이라면 그보다 더 무의미한 단순 반복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채바퀴를 계속 돌려봐야 어떻게 되나요? 자기 힘만 소진되지 전혀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람쥐가 채바퀴를 계속 돌린다는 건 무엇을 의미해요? 무의미하게 자기 생명만 갉아먹는 겁니다. 내가 내 욕망을 위해서 욕망을 향해 매일매일 반복된 삶을 답습한다. 이거는 실은 매일매일 공동묘지를 향해서 내 생명 갉아먹는 것입니다. 인생은 반복이기 때문에 반복이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복할 때 어제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진다 할지라도 의미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의미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반복해 갈 때 우리의 삶은 나사의 골처럼 계속 상승하는 아름다운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은 이 이삭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잠시 벗어났을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았다. 이삭이 나이가 많은데 대체 얼마나 많아졌는가? 이삭의 그 생애를 역순으로 시기적으로 쭉 계산을 해보니 바로 창세기 27장 이삭이 나이가 많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가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26장 34절 보십시다. 에서가 몇 살 때에 결혼했다고요? 40세에. 에서를 이삭이 몇 살 때 낳았던가요? 이삭이 40세에 낳았나요? 아니죠. 이삭이 60세 때에 에서를 낳았죠. 그러면 에서가 40세에 결혼했다고 하면 지금 아버지 이삭은 몇 살인 거예요? 100살이죠. 그런데 창세기 27장 1절이 137세라면 창세기 26장과 27장 사이에는 37년의 세월이 흘렀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삭이 137살이 되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를 못하더니 나이가 들어서 시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잘 분별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을 때 아들 2명이 있는데 맏아들 에서를 불렀습니다. 그것도 내 아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 내 아들이라고 부를 때에 그 뉘앙스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런 말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어릴 때부터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편애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큰아들을 불러서 말을 합니다.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지금 이 말 이대로 한다면 이삭은 곧 죽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삭이 이 이후에 얼마나 더 살았는가? 창세기 35장 28절 보면 이삭이 180살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얼마나 더 살은 거예요?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력이 약해진 이삭은 말이죠. 전혀 죽을 때가 아닌데도 혹시 내 죽지 않나? 지금 자기 생명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2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젠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별미를 만들어 그 사이에 공표를 하시고 연필이 있는 분들은 나를 위하여 이렇게 써놓으세요. 히브리어 원전에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 있는데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별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그 다음에 가져와라 먹게 하여 사이에 또 표시를 하시고 나로라는 말을 넣으세요. 원문에는 그 말도 또 들어 있습니다. 나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버지 이삭이 아들 에서를 불러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를 불러서 하는 말이 자 이제 내가 죽게 됐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마음껏 축복해 줄 터이니까 조건이 가서 사냥해서 고기를 짐승을 잡아와서 요리를 해와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나를 위하여 사랑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하여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나로 먹게 하라. 나라는 단어가 몇 번 들어있습니까? 5번. 뒤에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 말은 빼고 그 별미와 관련해서 아버지 이삭이 5번이나 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냥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나를 위해서 만들어서 나에게 가져와서 나로 하여금 먹게 하라. 지금 137세 된 이삭의 최대의 관심사는 뭔가?
자기 입맛입니다. 나밖에 모르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관심이 입맛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 때 노인과 어른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나이 들면 늙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노인으로 불리고 어떤 사람은 어른으로 불립니다. 노인은 자기만 알면 노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만 알면 그다음부터 다른 사람이 괴로워져요. 왜? 자기만 아니까. 자기만 알면요, 자기 입맛만 중요해요. 여러분, 노인으로 불리는 사람들은 입맛 때문에 얼마나 삐깁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노인으로 불리는 사람은 기분 때문에 얼마나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자기 감정만 중요하거든요. 어른이 되면 남을 생각해요. 그래서 어른이 된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많이 들어도 입맛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닥달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 때문에 남을 속상하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180까지 살았던 이삭이 그보다 훨씬 전인 43년 전인 137세가 되었을 때 자기 입맛, 자기 생명, 자기 나만 아는 노인이 되어 있습니다. 5절,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삭의 아내죠. 그런데 여기에서 들었다, 이 말, 히브리 말 샤마라고 하는 말이 그 능동태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히브리 문법상으로 그런 형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하면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지금 오늘만 엿들은 게 아닙니다. 영감이 무슨 이야기만 하면 문지방에 귀를 대고 계속 엿들어 왔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부간의 대화가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여보 이렇게 하실래요? 이게 아니라 지금 서로 엿듣고 서로 딴 행동하는 이런 사이가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리브가가 남편이 하는 말을 지금 엿듣고 그 남편의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갔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의 아들 야곱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리브가가 그 말을 듣고 아들 야곱을 불러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기자가 리브가가 그의 아들을 불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고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서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 보고 내 아들아, 또 내라는 말을 또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에서를 편애하고 엄마는 야곱을 편애했다는 이야기 이미 들으지 않았습니까? 왜 편애가 무섭다고 했습니까? 가족 간의 사랑은 모두를 사랑해야 모두와의 관계의 선이 연결되는데, 편애는 자기가 편애하는 상대방과만 선이 연결되고 나머지와는 단절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단 말이죠. 그럼 정상적으로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사랑하고 아버지가 이 자식 사랑하고 어머니가 이 자식 사랑하고 어머니가 이 자식 사랑하고 아버지가 이 자식 사랑하고, 그래서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선이 다 연결되거든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이 자식 사랑하고 아버지는 이 자식 사랑하면 그 선만 있지 연결이 안 됩니다. 그때부터 이 두 자식들은 형제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서로 제압해야 될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집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 야곱을 불러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러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야야, 내가 지금 들었는데 네 아빠가 말이야 형 불러가지고 가서 사냥해서 고기 잡아다가 별미를 만들어 오면 이렇게 축복하게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여기 그런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 왜 아타라고 하는 말은 상대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지금 현재 이 분위기를 그대로 전하면 이런 말이에요. 야야 이리 와봐. 지금 네 아빠가 형 보고 이렇게 시켰어. 그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딱 정색하고 목소리를 쫙 깔아서 그러니까 말이야.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야. 엄마 시키는 대로 해. 알겠어?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 뭐라고 시켰는가? 9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든다. 빨리 가서 염소 2마리 새끼 염소 좋은 거 가져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어 줄게. 근데 왜 하필이면 염소 새끼인가? 지금 에서가 나가서 에서는 사냥하러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야생 짐승을 사냥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야생 짐승하고 가장 맛이 비슷한 가축이 염소랍니다. 그러니까 양을 가져오라고 하지 않고 염소 들고 와라.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상당한 요리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겁니다. 왜 2마리인가? 한 마리면 한 마리라도 한 사람이 다 못 먹는데 왜 2마리 가져오라고 하는가? 고기라고 해서 다 맛이 똑같지 않지 않습니까? 한 마리 고기라고 해서. 2마리 중에서 제일 좋은 부위만 떼고 나머지는 다 버리고, 그래서 말하자면 특식을 만들겠다 이 말입니다. 10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가 그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아빠한테 갖다 드리고 드시고 너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네가 해라. 이 이야기가 뭡니까? 네가 에서라고 아버지 속이라는 겁니다. 옆집 자식한테 지금 뒷집 아저씨 속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 자식한테 의붓 아버지도 아니고 양아버지도 아니고 네 친아버지 속이라는 것입니다. 11절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야곱은 그 에서는 어릴 때부터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게 취미고 야곱은 뭐였죠?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저 집안에서 놀던 새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님 보고 어머니가 네 아빠한테 가서 거짓말해라 이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이 어머니 형은 털이 많고 나는 털이 없어서 매끈매끈한데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해주려면 끌어안든지 손을 잡든지 나를 만질 터인데 그래서 속인 것이 들통이 나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받을 텐데 아유 그거 안 됩니다. 야곱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하겠죠. 13절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와라. 엄마가 얘기합니다. 야 만약에 네가 저주받으면 내가 대신 받아줄게. 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세계 모든 엄마는 다 공통적인 것 같아요. 네. 14절 그가 가서 동사를 보세요.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러니까 이 새님 야곱이 저주받을까 봐 겁나는데 엄마가 내가 대신 받아줄게. 그러니까 금방 일어나서 가서 끌어다가 가져왔습니다. 즉각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래서 리브가가 지금 아버지를 속이기 위한 음식을 만듭니다. 에서가 아까 몇 살이라고요? 77살. 에서하고 야곱은 몇 살 차이던가요? 쌍둥이죠. 그럼 야곱도 몇 살이에요? 77살짜리가 이 짓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 짓 할 때 77살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신 분들 많이 안 계시죠? 77살이나 되는 아들이 지금 이렇게 아직도 맘마보이 짓하고 있습니다. 자기 분별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 이삭은 60살 때 결혼했습니다. 자기 형 에서는 40살 때 결혼해가지고 지금 가장이에요. 그런데 엄마 치마폭에서 크는 맘마보이 이 야곱은 77살이 되었는데도 자기 분별력도 없이 엄마가 하라고 하니까 지금 그대로 좋다고 하고 있습니다. 15절,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이제 엄마가 음식을 만든 뒤에 야 야곱아 너 가서 형 옷 입고 와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에서의 옷장을 열어서 그 중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자기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한다고 염소 가죽을 벗겼을 그 껍질을 벗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가죽을 풀로 야곱의 손하고 목 주위에다가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그 겉은 털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손길이 닿을 만한 곳에 에서처럼 털이 많도록 위장을 지금 시켜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만든 음식을 들고 너 아버지한테 가라. 15절 주어가 누구예요? 리브가가, 엄마가 지금 다 합니다. 엄마 총연출. 네. 18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여러분, 무엇을 계획한다는 것과 실천한다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계획할 수 있죠. 그러나 실천하지 아니하면 선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악한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획으로 끝내서 버리고 이거 안 돼. 그리고 실천하지 아니하면 범죄는 아닌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이렇게 연출해서 전부 다 시나리오를 짜줘도 그 계획에 동참했다 할지라도 야곱이 안 하면 범죄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계획을 야곱은 몸으로 실천했습니다. 엄마 총연출의 사기극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태연하게 아버지 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거 잡수시고 저 축복해 주십시오. 20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지금 에서는 사냥하러 갔죠, 그죠? 사냥하고 와서 요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냥하러 가는 시간, 짐승을 잡는 시간, 집으로 오는 시간, 이게 요리하는 시간 이외에 필요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야곱에게 있어서 든 시간은 뭐예요? 빨리 뛰어가서 우리에서 새끼 염소 2마리 잡아다가 가져온 것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엄마가 요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에서의 시간에 비하면 야곱이 그 짐승 가지고 오는 시간은 100분의 1도 채 안 들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이 시력이 어두워서 사물은 참 구분별이 안 되지만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빨리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냐? 야곱이 그제서야 아차, 이거 조금 이따 와야 되는데
미처 그 생각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이 이래서 무섭습니다. 거짓말은 한 번 거짓과 타협하면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야곱은 지금 시간 계산을 잘 못했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의 하나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가 집 대문에 나가자마자 한 마리를 보게 해주셔서 잡아왔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끌어들였습니다. 21절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그래도 아버지 이삭은 뭔가 미심쩍습니다. 그래서 너 이리 한번 와봐라.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만져보면 에서는 털이 있고 야곱은 털이 없다는 것을 금방 아니까 확인할 수 있거든요. 22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 손으로 만져보고서야 이 참 이상하네. 네 음성은 꼭 야곱 같은데 진짜 네가 에서가 맞구나. 그리고 또 한 번 확인합니다. 야, 너 진짜 네가 에서 맞지? 참 내 아들 에서 맞냐?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어머니 리브가가 이런 사기극을 꾸며요? 그 대상이 자기 남편인데 그 사기극에 왜 야곱이 이렇게 동원이 됩니까? 대상은 자기 친아버지인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워 왔다고 하는데 형에게 축복을 해준다고 하니까 장자의 복이 몽땅 형에게로 넘어갈까 두려워서 그것을 지금 받겠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미 예전에 그 사냥 다녀와서 배가 고픈 형으로부터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의 명분을 샀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리브가는 아이 쌍둥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창세기 25장 볼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큰 자와 작은 자의 신분이 바뀔 것이다. 혹은 큰 자와 작은 자의 서열이 바뀔 것이다. 차자가 장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장자가 장자의 직위, 신분을 그대로 갖고 차자를 섬길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은 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생 모세를 섬겼거든요. 그래서 그 두 아들이 장자, 차자, 서열이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장자로서 차자 모세를 섬겼습니다. 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거든요. 그래서 장자 신분 그대로 섬긴 겁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그 10명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섬겼거든요. 그래서 서열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명의 형들 순서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요. 장자는 변함없이 루벤이었습니다. 다윗은 위에 형이 7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7명의 형들이 왕이 된 다윗을 섬겼습니다. 서열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습니다. 형들의 그 자리에서 동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동생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금 잘못 생각하고 무조건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전부 다 몽땅 받아야 되겠다.
내 아들 이 야곱으로 하여금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런 무시무시한 시대의 사기극을 연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본질적인 핵심이 뭐예요?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것은 언약의 계승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굳이 장자의 자리를 차지 아니해도 차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계승된단 말이죠. 그걸 믿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기극이 이루어지게 되는 동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이 사건이 시작됐는가? 1절로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십시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지금 이 동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 이것은 일단은 육체적인 시력이 어두웠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눈이 어두워졌다, 날이 어두워졌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시력이나 날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꼭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하고 동일어로 의미로 사용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엘리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 제사장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둘이가 회막에서 수종되는 여자들을 마구 농락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 중에 좋은 것은 중간에서 다 착복해버려요. 그런데 엘리가 그 아들을 막지를 않았습니다.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점잖하게 몇 마디만 하고 내버려 뒀습니다. 사무엘상 3장 2절 보면요, 엘리가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안이 흐려진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아들이 성가대원을 농락하고 헌금 중간에서 훔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영안이 흐려지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혜롭고 깊은 믿음의 소유자입니까? 그런데 남의 집 아내를 데려다가 통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리바이를 위해서 노력하다가 안 되니까 그 남편 죽여버리죠. 그죠? 그런데 그 여자를 데려다가 통관할 때 사무엘하 11장 2절 보니까 저녁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울 때입니다. 다윗의 영안이 어두워졌을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신하고 판 사람은 외부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가룟유다가 팔지 않습니까? 근데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갈 때 요한복음 13장 30절 밤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가룟유다의 영혼이 어둠 속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삭이 단순히 육체적인 시력이 약해졌다는 말이 아니라 영안이 흐려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내가 남편이 영안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잖아요. 이 아버지가, 이 이삭이 도대체 누굽니까? 위대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차자에게 언약의 계승권이 이어질 것이다. 만약에 리브가가 내 남편이 내 야곱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해야만 그 계승권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잘못 이해했다고 하십시다.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말 리브가 역시 영민한 영성을 지니고 있었다면 남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이야기해야죠. 여보, 우리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자식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언약이 계승된다고 했습니까?
야곱 아닙니까? 여보, 그래도 남편이 듣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순리를 쫓아야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땅 주인이 땅을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을 설득해가면서까지 막벨라 굴을 사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랬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자식들이 에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올 때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땅을 미리 사뒀다고 했습니다. 그건 믿었기 때문에 순리를 쫓아서 한 것입니다. 그러나 리브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남편을 속여서 남편으로부터 축복하겠다고 하는 것은 언뜻 보면 믿음의 행위인 것 같지만 실은 아브라함과는 달리 불신의 행위였죠. 그러니까 리브가 역시도 지금 남편의 영안이 흐려지고 남편이 자기 입맛만 알고 자기 생명만 따지고 노인이 되어 있으니까 리브가도 지금 똑같이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77살이나 되는 야곱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자기 동생이 자기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동생 죽이려고 하죠. 그제서야 이삭도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영안이 그제서야 깼습니다. 리브가도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죠. 에서가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야곱에게 축복해서 야곱을 바로 리브가의 친정집, 그러니까 야곱 쪽으로 보면 외삼촌, 외조부 집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후에 만납니까? 근 20년 후에 만납니다. 생이별의 아픔을 겪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버지 속였죠. 어떻게 돼요? 나중에 야곱이 자기 자식들한테 속습니다. 자기 자식들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에 팔아놓고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짐승이 와서 찢어 죽였습니다.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던 것하고 똑같이 자식한테 배신당합니다. 뿌린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잠시 영안을 흐리고 스스로 영안을 흐리고 잃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았던들 당하지 않아도 될 인생 낭비를 당한 거죠.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의 이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겠죠. 그죠? 첫째로 우리는 모두 거룩한 성도의 교통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도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성도의 교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믿는다는 말과 똑같죠. 참된 믿음의 생활은 정삼각형과 같다고 그랬죠. 제일 꼭지점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만 있으면 신학교죠, 그죠? 삼각형의 또 한 꼭지점은 뭐라고요?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내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나 봉사만 있으면 자선기관이죠. 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도의 교통. 일반적으로 친교라고 하는데 친교라는 것은 굉장히 얕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는 교통이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함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다가 때로 실족할 때, 내가 살아가다가 때로 내 영안이 흐려질 때 서로가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서로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가운데에 늘 맑은 영안을 지니면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한 가정이 주님을 믿는다.
그럼 그 가족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거룩한 성도의 교통을 행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아름다운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갔다 온다. 그 가정이 무슨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주고받는 말 속에서 성도의 거룩한 교통이 있을 때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구역 식구들과 성도의 거룩한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봉사하는 부서 사람들과 거룩한 성도의 교통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는 동안, 부르실 때까지 내 육체의 시력은 떨어질더라도 내 영안은 날이 갈수록 더 밝아지는 것이죠. 겉사람은 후패할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이 집 보면 콩가루 집이잖아요. 이런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편이 하는 말을 아내가 듣고 사기치고 그 아들이 또 엄마한테 엄마 말 듣고 아버지에게 거짓말하고 이런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그 두 사람의 아들 이 형편없는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언약이 작은 아들을 통해서 계승되게 한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야곱이 도덕적인 인간이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형편없던 야곱이 20년 동안 객지 생활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메시지와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합치면은 우리가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의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인생을 바르게 가꾸어 갈 때 인생 낭비 없이 내 삶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정말 진리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으로 매일매일 성숙해 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제한된 시간을 살아갈 뿐인데 그 제한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약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하루하루는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모두 진리 안에서 축적되어 때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로 아름답게 결실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그런 은총을 누리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만을 보면 이삭, 리브가, 에서, 야곱 이 네 식구가 이룬 가정은 결코 모범의 가정도 아니고 본받을 만한 가정도 아니고 믿음의 가정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삭을 통해 또 야곱으로 이어졌음을 저희들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 언약의 개성권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을 무의미하게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 언약의 말씀 위에 세우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하루하루가 의미 없이 허비되거나 낭비됨이 없이 오직 진리 안에서 진리의 시간들로 축적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의 아름다운 진리의 열매들이 늘 결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삶의 의미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힘입어 살고 무엇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세워야 이 땅에서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 배우게 되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